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걷어내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서 힘차게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영역이도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리면 매우 귀중한 필요다. 육체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영역이로다. 주의 보혈 영역이도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리면 매우 귀중한 필요다. 눈보다 더 힘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성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영역이로다. 주의 보혈 영역이도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리면 매우 귀중한 필요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영역이로다. 주의 보혈 영역이도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리면 매우 귀중한 필요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 강대상이 윤봉환 목사님의 영권으로 또한 씌워지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심령밭이 우슬초로 정결케 되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이 시간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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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몸된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 3일 예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구 사랑교회 기억하시고 우리 용봉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아버지 영혼이 아버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영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왕래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오니 아버지 서로 아버지 귀한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림으로써 오늘 수요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도 계시지 않고 우리가 모인 것은 교회를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뭐 여전도사라고 하나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강대상을 책임지고 예배를 인도하려 해서 썼습니다. 뭐 시간 많이 가지 않고 간단하게 우리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본분을 다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장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로 (13절에서) 1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속하에 사로잡힘을 덮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일을 그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 가시를 나누어 밤에 타서 그들을 쳐서 파고 다메섹 잡힌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키 녹화록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의 꼴짝이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샬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지복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다 한실이라 신들매라도 네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멜기세덱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항상 이 자리는 두렵고 떨리고 긴장됩니다. 아마 사모님도 이 심정을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있으니 인본적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리라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강제상에서 말씀 준비한 지가 벌써 십몇 년 동안 하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보는 성경이 있거든요. 간주 성경이 있고 제가 보던 평생의 성경이 있고 저는 또 킹 제임스 성경을 좀 이렇게 곁들여서 보는데 그 성경책이 지금 저한테 없어요 지금. 그래갖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도 들고 또 그런 지금 영성이 또 제가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뭐 컴퓨터도 없고 뭐 어떤 뭐 볼 수 있는 뭐
주석도 저에게 지금 다 지금 함양 집에 어떤 창고에 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없습니다. 근데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 계셔갖고 좀 습하네요. 우리 목사님이 계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그러나 오늘 은혜 같이 나눕시다. 네. 우리 윤봉환 목사님의 영권이 있는 곳이라 혹시나 제가 여기서 잘못 또 어떤 그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 이 영적인 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한 강사를 잘못 세우면 이 강대상의 영권이 한순간에 정말 어떤 표현을 쓰면 좋냐면 개구리가 땅바닥을 쳐버린 정도로 영권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강대상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얘기를 쓰는데 왜냐하면 윤봉환 목사님께서 완전히 저는 윤봉환 목사님께서 이게 뭡니까 설교의 자료를 이거 해오지를 않으신 분 상당한 그게 있거든 노하우가 있거든요. 상당히 거기에 대해 비축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있잖아요. 저의 이야기도 약간 곁들이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내 일이 왜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까? 이 문제가 성경 속에 100%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못 맞추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성경의 책은 이스라엘이라는 세계 속의 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희미하다고 충분히 덮어져 있다 그래서 신약 속에 들어와서는 온전히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는 곧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싸움을 해야 될 나의 자세와 대적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되는가 거기를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시면 영적인 눈들이 참 많이 띄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저를 이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주예를 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겪고 제 친구들을 보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의 장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장의 9가지의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라 그랬어.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갈라디아서에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 5장 몇 절입니까? 5장 그 몇 절에 있는 그 5장 21에서 26절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이 은사하고 이 은사의 구분을 참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갈라디아에서 있는 이 9가지의 은사는 기도해서 금방 얻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속성의 제약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진장하게 갈아내므로써 얻어지는 열매거든요. 이 열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는 자는 네 아비를 버리고 네 본토를 버리고 너 자녀를 버리고 너 아내도 버리고 너 아비가 버리고 이렇게 오면 내가 100배의 축복을 주리라.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강원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메시지를 너무 많이 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언어가 메시지가 돼야 되고 우리의 이 표정이 하나가 메시지가 돼야 되고 우리의 행동 하나가 정말 메시지가 되는 그런 삶이 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항상 저 자신도 많이 치거든요. 제가 항상 젊은 날에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 시집 와서 남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저는 서로의 짐을 갖고 간 책을 보니까 그 사람한테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종교를 가지려면 불교냐 기독교냐 하면 자기는 기독교를 가겠다는데 제가 그때는 우리 집안이 원체 불교 집안이라 재수 없다고 제가 쓰레기통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불교의 심취가 많이 되어 있었죠. 해인사에도 가면 그 절에 있잖아요. 기아장에 제 이름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윤달되면 세절을 밟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럴 때 가가 세절도 밟고 이랬는데 우리 집안은 완전 불교 집안이었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지금 44살 되나 43살 되는 제 딸아이가 한 4살 때쯤 제가 교회에 전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어느 분양을 받아갔는데 엄청 열정 있는 3명의 여성들이 전도를 무진장하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3년을 안 갔어요. 제가 굉장히 있잖아요. 강해요. 그래갖고 그 한 분 중에서는 유치원 원장님을 하고 한 분은 이제 가정주부인데 한 분은 미장원을 하는데 머리를 잘 잘라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잘라가가지고 뭐래냐면 있잖아요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 집에 당구를 하고 싶은데 그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고 싶지 않다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3년을 하는데 저 속에는 썩고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남에 보면은 별 걱정 없이 그 당시에 그 애기 어릴 때 뭐 집이 좀 붕하고 이럴 때 저는 27평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가 남에 보면 참 평온하게 보이는 우리 집에 요구르트 배달을 오는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 제가 그렇게 부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막 행복하게 보인다 그러는데 저 속은 굉장히 썩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한테는 웃으면서 행복한 주부인 척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그 내 속에서 왜냐 그게 뭐겠습니까? 부부간의 갈등이겠죠. 그 남한테는 보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찰들이. 그러면서 저는 부활절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부활절날 그 한 미장원 하는 집사님이 영아 엄마 우리 애 큰애가 형인데 영아 엄마 오늘은 당신 꼭 데려가야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대다가 부활절날 낮에도 어떤 핑계를 대고 주일 예배를 안 가고 저녁 예배는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있잖아. 나도 그러잖아요. 얼굴이 있는데 이건 아니다 도리가 아니다 갔는데 그날 가가지고 하나님을 붙잡힌 거예요. 그날 밤에 와가지고 꿈을 꾸는데 1시쯤 돼갖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1시 반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나는 교회를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옛날에 밖에다가 연탄 있잖아요. 하루 있잖아요. 2개 넣어갖고 우리 밥 했잖아요. 우리 어린 날이나 왜. 그럼 거기 큰 양송 이런 데다가 한쪽은 뱀 20마리, 한쪽은 닭 1마리를 굽는 꿈이에요. 그 꿈을 그러면서 꿈은 꿈인데 뱀 20마리 있는 그 솥을 보니까 나는 못 보겠더라. 꿈에서는 아버지가 봐가 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렇게 하고 깼는데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은 교회 못 가요. 그 밤에 이렇게 꿈을 꿔갖고 이렇게 하니까 영아 엄마 성리에서 그 불은 하나님의 성령이야. 당신 집에 귀신이 21마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 꿈 그대로 내가 아버지 뱀 살았는가 봐야겠는데 그 꿈을 꾸고 나는데 우리 집에 친정에 굉장한 환란을 만나는 거 오빠들이 그냥 우리 오빠들이 막 가정생활이 환란이 엄청나게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쭉쭉쭉 이제 이러면서 저는 믿음의 연사 있잖아요. 9가지 연사 중에서 저는 하나님께 믿음의 연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처음에 왔을부터 몰라 성격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러 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 계시는데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인데 제 가슴이 팍 오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창조라는 말은 없거든요. 거기서 제가 꼬꾸러지더라고. 그러면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막 하여튼 그런 옆에서 내보고 많은 놀림을 했죠. 너처럼 어느 집에 엄마는 3대가 신앙이라 너처럼은 안 믿어. 뭐 이러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전부 다 막 이게 모든 이웃과의 사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남편들하고 만나면서 저녁에 주일날 되면은 만나서 1차에는 우리 집에서 고스톱을 치고 2차는 맥주를 한잔하고 3차는 또 나이트 클럽을 이제 가서 이제 부부끼리 이제 이래 노는데 제가 그것조차도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저보고 하여튼 너는 좀 하여튼 턱이하다 이러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막 그냥 돈만 생기면 그냥 이름 올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감사한금을 맨날 우리 남편 이름을 김인중이에요. 김인중 해가 맨날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는 축복을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냥 돈에 궁하지 않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기도하는 분이 어떤 은사자분들이 오시면서 보고 하늘에서 금이 내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많이 주셔서 제가 그냥 참 신나게 그래갖고 그래 영아 엄마처럼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막 열정이래 이게 기독교의 문화라는 걸 하나도 못 듣고 자란 저니까 기독교의 문화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처음에 신앙들을 제게 주는 꿈을 꾸면은 초신자인데도 목사님의 일어날 일을 제가 꿈을 꾸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꿈이 굉장히 신령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말씀을 조금 아니까 이 꿈이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제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있잖아요. 기도원을 그러고 막 이런 게 갈급함이, 영적 갈급함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원도 엄청 많이 다니고 하여튼 그런 데를 엄청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기부터 이제 제가 가면은 항상 감사함을 탁 올리면 저보고 이영순 집사 때죠. 당신 속에 그 교만과 그 혈기 이러는 거예요. 저는 볼 때에 혈기는 있었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 하면 그 혈기에 대해서는 제 남편한테 물으면 막 그냥 그 혈기를 말을 할 것이고, 막 그 교만은 제가 볼 땐 저는 좀 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거는 뭐 물질에 넉넉하고 그러진 않는데 엄마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사랑은 또 많거든요. 그러는데 왜 나한테 저런 말 하지? 그 영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있잖아요. 혈기는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혈기. 가장 마귀가 맛있어 하는 게 혈기라고 그럽니다. 마귀의 아주 있잖아요. 그 마귀의 입맛이 가장 좋은 게 혈기고 뭡니까?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 속에 흐르는 이제 저주의 세력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 조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영적인 눈을 떠 보니까 교만은 우리 애가집 쪽이고 혈기는 우리 아버지 쪽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가장 이 말씀해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케 하는 것이, 슬프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 이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이 다 너희 지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방어진에 있는 현대중공업에 있는 사택 앞에 살다가 이제 좀 돈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 애들 교육 때문에 공업사 로타리라는 곳을 이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런데 고요한 중에 이 어저께도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실수를 안 하고 해야 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다 할 때 그때 참 두려운 시간이거든. 왜? 하나님께 교제가 그렇게 밀접하게 뭐랄까 예민하게 오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항상 제가 물질이 있으면 좀 사치스럽고 좀 허영적이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질로 저는 갖다 버려갖고,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쳤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버리고 막 이렇게 다 쳐가지고 제가 기댈 수 있는 부분에 물질은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나가가지고 남편하고 그런 갈등도 느끼지 아니하고 한 3년 정도는 정말로 있었나요. 행복한 여인으로 진짜 3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있었나. 제가 평안하게 모든 걸 또 이제 뭐 있으면 잘해주는 그런 또 뭐 그런 일이가, 제가 정말 그때는 너무 행복하게 3년을 살면서 꿈을 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징조가 올 때 영적으로 있잖아요. 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걸 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왜? 제가 이런 많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왔던 친구가 있잖아요. 저랑 한 교회 안에서 만나고 한 3, 40년 된 친구예요. 저 학창시절의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예요. 너무나 좋은 친구거든요. 그 친구도 하나님의 체험이 너무 많아요. 그 아기를 못 낳는다다가 남편이 무정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준 집이거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체험이 깊은 집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저보다 10년 넘게 낳았는데 저의 연단을 보고 그랬다니까요. 나 하나님 싫어. 24번이니까 그 정도로 제가 무섭게 연단을 받았어요. 옆에서 뭐라 했냐면, 나는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한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당신 같은 연단은 안 봤어. 이럴 정도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연단을 받아서 이제 목사님이랑 교회 목회를 할 적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이만큼 연단을 받고 이제 목회를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회의 길에 굉장히 평안하게 갈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목회의 실전 목회가 또 있더라고. 이 양떼들 있죠.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부탁하고 싶은 거 절대 여기서 축복
축복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집사에서 올라와서 이거는 임상을 거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새겨서 들으시면은 우리가 아차 순간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교회 교인들 세상말로 말하면은 정말 세상으로 있을 잽도 안 되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제가 그래도 이 연단된 그 옛날 같으면 저 성격이 제가 한깐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좀 그런 게 있는데 견디다가 병이 생길 정도로인가요? 막 택도 아닌 이야기들 막 이 성도들이 막 하는 거지. 왜냐? 제일 여전도사를 평생 건드리거든요. 목사님한테 불만 있으면 여전도사를 흔들어. 사모님도 여전도사를 흔들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도 상당히 영권이 있는 목사님이거든. 이영순 전도사를 건드리는 거 바로 나를 건드리는 거다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제가 너무 우리 그 목사님도 상당히 영적으로 은사가 있는데도 너가 얼마나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느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아주 은사가 깊은 목사님 통합청 목사님인데 굉장히 깨끗한 분이 계셔서 갔어요. 갔더니 그렇게 가가지고 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왔더니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야 집사 때 그러니까 말로 하면은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 받을 거 한심스럽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이 갖춰지기가 너무 어려운 내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참 잘 받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딱 갔다 와서 꿈을 딱 꿨는 거예요. 꿈을 꾸니까 한 7명 정도인가 모르겠어요. 유격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 유격 훈련이 뭐 난 안 가봤으면 모르겠어요. 굉장히 심하다며요. 훈련이요. 그리고 교관이 한 명 있는데 막 훈련을 하려는데 교관이 딱 고함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영순 그 훈련에서 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참아낸 거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마귀잖아요. 사단이 움직이는 것처럼 넘어뜨리게 하려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꿈을 꿔가지고 이제 이랬는데 평안할 때 꿈을 딱 꿨어요. 어떤 꿈을 어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아침에 그때는 제가 이제 아주 가정주부로 사모님의 뭐 어떤 그런 것을 만끽하고 살때니까 남편이 출근하고 나고 애들 학교 가고 나면 한 9시 반에서 10시쯤 햇살이 이래 들어오면 문을 다 열어놓고 옛날에는 총차려가 먼지털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거든요. 그래놓고 나는 음악을 던져 막 클래식을 틀어놓고 막 신나게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꿈도 그대로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이게 현관 창문 이렇게 하면 길가가 보이는데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래 보시더니 작년 1년은 잘 됐던 것만 올 1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우리 집 좀 들어오세요. 좀 들어오세요. 꿈에서도 막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들어오셨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받았지. 근데 그분이 딱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해그름이 오겠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꿈을 딱 꾸고 나는데 그 꿈 깨기 전에도 딱 보니까 우리 집이 4기둥이 있는데 기둥 하나가 팍 사라지는데 그래도 넘어지지 않더라고. 그 꿈은 뭐냐. 내가 위에 오빠 둘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오빠를 사업을 시켜줬는데 이 오빠가 사업을 부도를 내고 내가 밀어준 것도 다 까먹고는 또 내가 그 왔던 친구 집에 돈을 갖다가 한 6천만 원 정도 또 내가 또 해결해야 되는 현금도 결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회사에서 옷을 벗고 나면서 퇴직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가 정리를 하니까 그거는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그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연의 세계가 먼저 하나님의 환란을 안다고. 우리 집에 1층에서 내려왔는데 제비가 새끼를 낳았는데 두 번째 또 새끼를 놓더라고. 그래서 나는 막 기분에 엄마 우리 집에 복이 올라는가 보다 내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탁 가는데 탁 떨어져 죽어 있더라고. 그런 게 다 징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랑 사업을 하는데 이제 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제 갖고 이제 외국을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로 이제 직원들 우리 통역을 해야 되는 통역하는 무역학과 나온 또 사람을 두고 이제 가장 됐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 유럽 쪽하고 이제 동남아 쪽도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제가 갈 때는 그랬죠. 하나님 유럽의 하늘을 보고도 그랬죠. 하나님 저 있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업이 거목이 돼가지고 가지를 치면 이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 성결을 할 겁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들어오고 난 뒤에 사업을 이제 실패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집에 환란이 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인간이 98%를 다 만들어 놓고 2%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 개입을 하시면요, 98%가 안 돼 있어도 하나님의 2%가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사업을 준비를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조건들이. 또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냥 현찰 1억을 나를 빌려줬다니까요. 조건.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내가 사업 잘 돼가면 내가 권사님 나 유럽 여행하고 다 시켜줄 거야. 그래갖고 그 집 아들 결혼할 때는 내가 그 집에 예물을 내가 내 예물 한 세팅을 해줬다니까요.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집을 재펴주겠다니까. 야, 내가 너를 믿고 해주지 뭐 그런 집을 지으려고 그래. 내가 돈을 1억을 그냥 빌리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잘 됐는데 다 하고 난 뒤에 딱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딱 다 벌려놓고. 그래서 제가 새끼들을 가가지고 한 600~700명 되는 교회인데 다 가고 난 뒤에 제가 울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성 대곡을 한 거야. 다 가고 난 뒤에 지하에 사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 사업을 이렇게 추락을 시킬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기도 마시지. 날개를 달아가지고 날개라도 한번 날개시시라도 하기도 마시지. 날개도 아직 펄럭이지도 안 하고 이렇게 추락시킬 수 있습니까? 하면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진짜 방성대가 올라오고 그랬더니 나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우리 교회를 알고 우리 목사님이 당신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서울분인데 이 정도 24말이요. 나 말이요. 막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 당신 그렇게 우는데 내가 이런 말 했었는데 나 당신이 눈물을 흘리니까 나 우습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내 성격이 굉장히 호탕하니 좀 성격이 그런 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사업이 하는데 진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죠. 그거는 이렇게 건드리는 것마다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업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건드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 건물이 경매를 들어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는 내 욕심이라는 게 그 7층에 경매가 들어가고 전기세를 안 내고 하니까 7층에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7층을 맨날 왔다 갔다를 하는데 그때 내가 느꼈다니까요. 그때 내가 우리 딸 보고 축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욕심이 이만큼이었구나.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주의 길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오면서 이렇게 이제 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오면서 많은 이제 영적인 체험과 집사로 있으면서 오직 우리 어머니가 막내딸 이래 되니까 오직 막 그냥 우리 엄마는 예수님도 잘 몰라. 그런데 딸을 위해서 이 심장병 터져 죽는다고 맨날 기도하고 다니래. 막 그냥 난 애들 밥이고 먹어도 모르고 맨날 한 7~8년을 기도하는 맨날 사람들 데리고 은혜 받으러 돌아가는 게 내 일이었어. 그리고 어느 목사님 만나면 막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내 집사 때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면서 어떨 적에는 또 아주 영적으로 아주 대단한 목사님들이 보이면은 한국에 그 변성호 목사님 큰 믿음 교회 있어요. 그 교회는 강사님들이 이제 오면은 한국에 나오시면은 그 조금 쉬는 시간이 있으면요,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집산 때인데 이런 개척교회를 빌려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길을 이제 오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치료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 교만과 나의 혈기 이 부분을 이제 잡아내. 이 부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시더라고. 오는 과정에서 정말 또 기도를 다 망하고 또 이제 뒤에 또 오는데 우리 남편이 처음에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망하고 두 번째 또 한 번 해가 또 한 번 더 하고 마지막을 또 세 번째 해준 것도 다 망해먹고 이제 자고 이제 이렇게 저는 주의 길을 다 가버리게 됐는데 마지막 주의 길을 올 적에 제가 직장을 있었는데 딱 목사님이 연을 하시더라고. 나는 이제 항상 연을 이렇게 하면은 강대상권이 있다고 주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또 애들도 키워야 되고 이래서 내가 안 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와야 되는데
정말 우리 집에 있죠. 쌀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진짜 요 컵에 이거 먹어 이거 물이 들어가지고 이거 곰팡이나 쌀 요거 딱 있는데 내가 주얘기를 온다고 딱 직장을 그만두니까 우리 친정엄마도 그때 다지더라고. 엄마도 가시더라고요. 언니 서울 집으로 가시고 우리 남편은 뭐라 하냐면 그 당시 자기가 조금 회복하면 내가 신학대학 보내가지고 해줄 텐데 그냥 직장 좀 다니고 좀 살자 이러는데 내가 온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와가지고서는 한 일주일 두문불출을 하며 집에 있으면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눈이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잘못했더라고. 보니까 내가 뭐 그동안 헌금도 뭐 보면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헌금도 막 이렇게 날리고 하고 막 내가 좀 기분파하고 좀 이런 통이 좀 있거든. 그런 걸 했지만 그게 보니까 진정한 믿음의 산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참 내 의에 있잖아. 내 의가 너무나 많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주문불출을 하면서 성경책을 쫙 보는데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하는데 하나님이 꼭 우리가 있잖아요. 영적인 어떤 그릇이 딱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테스팅을 딱 해요. 거기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도 없고 남편도 없고 혼자서 너무 답답하고 사람들 뭐 아무 두문불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뒷산에 다운동에 살았는데 뒷산을 이렇게 가니까 산을 올라가니까 어떤 사람이 막 죽는다고 죽는 소리를 하고 막 남자들 여자들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뭐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 나는데 막 개들이 있죠. 유기견들이 막 사람들 산에 가면 막 무릎 뜯고 이런다고 하는데 큰한 개가 있잖아. 막 산에서 이 사람들을 먹고 막 이렇게 오는데 막 전부 다 막 날려가 난 거야. 나도 막 순간적으로 더 무섭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영권이 딱 쓰더라고. 그래서 딱 보는데 내가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라스카라스카면 가랬더니 어머 이 개가 있잖아요. 내 앞에 딱 오더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리 내가 좀 맡으니까 저리 도망가고 내가 딱 하니까 이거 이제 꼬리를 탁 내리는 거예요. 아 이게 영권이라는 거구나. 나 그때 테스팅을 이제 그렇게 받으면서 이제 주의를 오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길을 올 줄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를 이제 시작을 이제 목사님하고 1년을 우리 집에서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오직 진짜 기도하고 그런 하면서 이제 기도원으로 이제 이렇게 2층 요즘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 주위에 이제 많은 기도의 동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동지들이. 저보다 나이가 다 많아. 조금씩 많아. 이 하영 권사님하고 연배도 있고. 그리고 나보다 좀 세상적인 학벌도 나보다 나. 그때는 사대 명문을 나오고 또 남편들도 나보다 나이가 차이 되니까 남편들도 훨씬 더 우리 신랑보다 직급도 높고 이래가지고 항상 언니처럼 나 어릴 때 무진장하게 도와줬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한다면은 24 내일 목사님 오신 집회만 뭐 준비할 거 있어? 돈 있어? 이러면 나 돈 한 푼도 없어. 많은 돈. 집사람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그러면 자기 돈 10만 원을 줘. 이걸로 주스 사고 뭐 사라고. 그럴 정도로 저를 도와주고 참 많이 도와줬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한 분은 내가 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중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베트남 지사의 지사장은 한번 하고 옷을 벗는다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실력이 언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 연봉이 1억 2천 정도 받는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그거 말고 회사에서 나오는 거 말도 컨설팅 하는 거예요. 왜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이제 자기 두뇌를 빌려주는 거지. 어떤 사람이 사업 아이템을 안 갖고 오면 이렇게 해주면 그런 돈들이 한 달에 막 600, 700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참 잘했어요. 친언니보다 더 잘했었어요. 전 진짜. 그렇게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진짜 이렇게 왔는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 저를 있잖아요. 말로 하면은 니보다 내가 나은데 신앙도 니보다 똑똑하고 모든 게 니보다 낫는데 네가 이제 말하면 에스와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적이라 에스는 섬겨야 되는 자고 이 섬김을 받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분이 우리 기도원을 딱 하면서 예배 시간만 빠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이 예배 시간에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무슨 이유가 들었으라도 또 서울에 또 집이 있으니까 울산에 갔다 서울 가는 예배 시간만은 빠지면서 이제 이 작업빈들가 이제 예배 시간 나는 너무 안 기다렸겠어요. 처음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많은 이제 친구들이 와서 좀 같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인본적인 걸 다 버리더라고.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은 한 개의 아이템을 갖고 외국을 가면 7개를 갖고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성성장구에 사업이 너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뭘 말을 했냐면 이분의 이 겸손은 뭐냐면 이영순 집사가 기도원을 원장을 올 때에 총무를 맡아서 해주면은 우리 기도원이 엄청 이게 주일인데 커갈 수 있는데 이 자리를 놓쳐버리는 거야. 하고 싶지 않는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그때 그러고 가면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의 겸손은 이영순 전도사의 이 기도원이 와서 총무의 자리를 맡는 것이 하나님 보신 겸손이랬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 집이 있잖아요. 다 놓치더라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유방암야가 절개를 2개를 하고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참 많이 안타깝게 또 생각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영권이 우리가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권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실패를 하고 처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다 실패를 하고 이제 처음에 식당을 조그만 걸 했어요. 식당을 왜냐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이제 뭐 조금 음식을 좀 이렇게 하던 걸 교회에서 막 우리 제가 이제 잘 살 때 있던 교회 교인들이 3천만 원을 돈을 줬어. 이 집사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당신 말이야 처음에는 사업이 망할 적에 사람들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당신 다시 세워서 다시 크게 해서 선교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 할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서 세 걸음에 온 데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생각해서 3년을 기다려보고 7년을 기다려보고 8년을 보고 10년을 기다려보고 이런 기다림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식당을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식당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난 식당도 옳게 못했어요. 막 이게 영적인데 마음이 있잖아 떠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저한테 동생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집회에서 영적인 눈이 열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랬었어요. 우집사 그거 있잖아 하나님께 받아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물어보라 그랬었어요. 나 어떤 치부라도 내 치부는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말을 해달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입이 무거워. 딱 기도를 받으면은 금식을 하고 또 자기 기도를 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치부도 괜찮으니까 우집사 나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니까 뭐가 딱 나왔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를 내가 구원의 판결에 세워준 게 어딘데 너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감사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억지로 안 나옵니다. 이 감사는 죄악의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너무 또 가면은 그러고 제가 여기서 준비한 것도 참한데 많이 지금 헷갈려가지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괜히 지루하게 또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몇 가지가 더 몇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솔직히 제가 30대에 망성하게 좀 잘 살고 할 때 같은 막 신앙이 굉장히 있고 같이 가면은 헌금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앞서던 사람들이 지금 다 실패로 끝났거든요. 보면은 왜 그러냐? 내 하나에 갖고 있는 하나님은 그 죄악성에 있는 그 마지막 부분 고쳐야 되는 그 죄악성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하실 적에 굉장히 귀하다고 보는 것이 말씀으로 그것이 깎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권의 회복이라는 것이 제대로 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이 말씀이 지금 좀 많이 빗나갔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선뿌리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이 선뿌리. 우리가 이 선뿌리를 제거를 하나님 굉장히 하기를 원하거든요. 이 선뿌리가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지를 못하지만 이 선뿌리가 남도 넘어지게 하는 재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뿌리의 제거를 굉장히 우리는 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 와서 먼저 목사님을 이제 정강원 목사님 때문에 이제 윤봉원 목사님을 알게 됐고 또 윤봉원 목사님이 와서 메시지와 영성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의 영성을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영이 통하니까
성령은 통하잖아. 영은 영끼리 통하고 불은 불끼리 통하는 거예요. 물과 불이 같이 갈 수가 없고 물과 기름이 같이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한다는 것인데요. 목사님이 많은 영적인 훈련을 받으시고 영성이 굉장히 깨끗하시다는 속에서 제가 여기 와서 많은 이제 그 뭡니까 옛날에 그 많은 어려움 영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많이 공고하고 영적으로 많이 외롭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여기다가 치료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윤봉환 목사님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깊이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여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 아주 이게 환하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또 여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영애 권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사시는 분인데 제가 전도사로 있을 적에 요 이야기만 하고 제가 끝을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김순덕 권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혼자 가부가 되셔가지고 애를 딸 셋에 아들 하나를 키우는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파출부를 하고 계셨던 분인데 어떻게 소문을 이제 영적인 교회에 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참석이 되고 수요 예배 금요일을 못 오는 거예요. 그 파출부 애들 미리 살려야 되니까. 그냥 하나를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돈 이상의 것이 여기 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건면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순종을 하고 일을 다 제끼고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와가지고 영안이 열렸어. 이분이 그 영의 세계를 본 거야.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순종형이야. 이렇게 좀 애들이 좀 남편 기질이라 그러더라고. 애들이 아주 강성이더라고. 엄마를 아주 막 그냥 아주 입으로 그냥 애들을 엄마를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영이 딱 열려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이 딱 열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제 나타내는데 보니까 어떤 남자 한 분을 사귀고 계셨더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보니까 호랍인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좀 나쁜 남자야. 근데 자기 눈에 좋게 보여서 욕으로 볼 땐 좋게 보인 거야. 그래가고 이 남자가 이 순진하니까 이 이용을 한 거야. 자기는 신용이 없으니까 이 집사님의 신용으로 뭐 트럭도 하나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 있는데 영이 열려가 딱 보니까 이 남자분하고 자기들끼리는 어느 기도원이 어디더라? 태백 기도원이고 어디가 자기들끼리는 혼인 서약을 했더라고. 보니까 자기끼리는. 근데 이게 영적인 게 나니까 이제 다 자기가 실토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영이 보니까 이 남자가 아주 그냥 말하면 도둑놈이야. 사기꾼이야. 영을 보니까 그 남자 이제 자기가 보니까 우리가 띠라 말 안 해도 영적인 게 하나님 승인 보이지. 그때니까 이 남자가 이 자기한테는 이 여자가 이 집사님 공이잖아요. 떼하니까 우리 여기 저 교회 불지르러 온다 그러고 난리가 났거든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 식으로 해갖고. 근데 뭐 오겠습니까? 그 마귀의 영이 무서워서 못 오지. 그러다가 말았고. 그러면서 영이 열려가 자기 아들 딸의 영을 보니까 이 아들 딸 영이 이게 못쓸 영인 거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영권이 딱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자리 바꿈이 딱 돼버린 거야. 영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다스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생활을 이 목사님한테 축자자 생명 바치고 지금 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참 이 말씀을 하려는 요지가 다 빼먹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빼먹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약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아주 뭡니까 이거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난 뒤에 그 주위의 왕들의 싸움이 날 적에 그 롯도 거기에 잡혀갔어요. 그래갖고 잡혀가가지고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거느린 훈련되어 있는 318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구출해오는 이게 내가 오늘 말씀에 초점을 잡으려고 했는데 초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 여기서 초점을 하고 우리 가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성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318인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무조건 영적 싸움에서 있잖아요. 전쟁사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진자는 이 구약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모든 종이 되는 거야. 모든 재산도 몰수야. 자기 부인도 남편도 자식도 재물도 다 그 이긴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를 하면 다 이게 우리 실패의 원인은 전부 영적으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오는데 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318인을 가가지고 롯을 데리고 오면서 여기에 은금보화 다 갖고 와가 멜기세덱만
하잖아요. 아론의 반차에 따라 된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 왜냐? 10분의 1이 멜기세덱에게 드리잖아요. 이 싸움을 이기게 한 주체는 누구시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우리가 있잖아, 내가 사업을 다 망하고 내가 이제 소로보니게 여인 그때 이야기했죠. 내가 자살하고 싶다 그럴 때 너무나 기대를 해도 너무나 사는 것이 진짜 여러분 그런 하여튼 너무나 어려워갖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내가 죄인인 모습이 돼가지고, 하나님 저는 있잖아요 많은 빚도 달라 안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 저는 있잖아요 너무 죄인이라서요 바늘 것 같은 빚 그 하나만 그 빚을 가겠는데 통으로 가야 되는지 서로 가야 되는지 나무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로보니 그 있잖아요 개 부스러기, 개에게도 부스러기를 던진 그 있잖아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인용을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실패의 원인은 영적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왜 우리는 애매한 이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의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갖고 오려면, 우리 다시 쟁취하려면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싸움에 318인을 있잖아 훈련시킨 훈련인이잖아요. 영적 싸움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기도원 거 만들고 할 때는 그 영성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제가 또 교회가 되는 그 영성이 있어요. 그건 또 훈련에 솔직히 이 자리에 서고 싶지는 않는데요. 그 영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일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 이 기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 교회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초창기에 가마 떼기 위해서 한 신앙인들 솔직히 못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 종이 그 종의 연단이 끝나고 축복의 길에 들어오면 그 교회들은 다 축복을 누립니다. 강성교회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대교회들 절대 여러분들 있잖아요 훈련이 있잖아요. 이 318인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 때 그 사람들이 그 얼마나 고된 훈련 속에서 있었던 훈련된 순종하는 자녀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 대구 사랑제일교회가 약간 초라하고 이렇게 승해 있지만 우리의 초점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여종, 강대상. 정말 저는 그걸 굉장하게 저는 그게 훈련돼 가지고 있었어요. 실은 전 저 생명은 모든 건 저는 자식하고 내 아들도, 나 군대 간 아들 면회도 못 갔고 갈 때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돈이 없어서도 못 가. 걔 그거 다 하는데 제가 한해 눕혀가지고 군인으로 버린 거예요. 왜? 그거 가면 차 채워줄 때도 있고 밥도 주는데 내가 그 정도로 어려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오직 초점을 하나님에 맞추면서 주의종에게 맞추지 않는 신앙 절대 못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이 있잖아요. 정말 정말로 이 교회를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저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와지는 게 아니거든.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내 마음이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마음을 모아야 돼. 윤봉환 목사님의 가시는 길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면은 아마 목사님의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다 이제 영적으로 투시가 열리고 이런 분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영안이 열려 이제 세계를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윤봉환 목사님에게 붙여질 양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에게 붙여서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다 막고 있어요. 그 마귀를 축사를 우리가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목사님 거를 따박 따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역으로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대세상이잖아요. 말라하면 지성소에 들어가가 하나님과 말라하면 하나님과 독대를 하나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도 이제 요즘 많이 생각해요. 제가 몇 번 그런 길을 간절한 기도 했다니까요. 이런 간절함에서 하나님 확 이루어주셔요.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할 때가 있겠지만 정말로 제가 교회를 두고 동서남북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목사님에게 붙여줄 영혼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 토착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밤마다 제가 기도를 딱 할 때 2년 만에 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딱 줬다니까요. 제가 기도 계약할 때 하나님 2년 만에 딱 건물 주십시오 했는데 3월달 그 달에 주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이 영성 사역을 하는 목사님일수록 악한 사단은 더 장난을 많이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고 같이 이렇게 어떻게 가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적인 목사님을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10몇 년 동안 혼자 있었다니까요. 저 혼자서 처음에는 이제 뭐 전도사를 하다가 저 혼자서 이제 일반인이 내가 살 때는 저 혼자서 예배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영성의 영권이 어떤 건가를 내가 맛을 봤잖아요. 이 영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걸 내가 너무 체험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나는 영권만 그랬더니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영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했는데 혼자는 힘든 거예요. 버지버지 어느 날 되면서 영적인 목사님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몸을 담고 있고 여기에서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을 이렇게 영적인 목회자를 만나는 건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저는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목자의 영적인 목자를 이런 영적인 목자를 만나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 내가 뚫고 가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영권으로 못 갑니다. 세계적인 중보 사역자들 변성호 목사님 오는 그런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한국 기도해, 너는 소련 기도해, 너는 이국 기도해, 하나님께서 다 준다잖아요. 가면 밤새도록 연계를 다니엘서 나왔죠. 기도하는데 막 하면 영이 말 20일 만에 온 거. 그 세계예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차고 갈 적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북을 차고 기도할 때 그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2시간은 꺾어내는 기도한다잖아요. 계속 꺾는 기도하고 차고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때 영적 싸움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 영계의 세계를 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터부시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 영적인 주의 종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 다 보니까 이 영성을 따라오는 사람 그게 부유한 사람 없습니다. 성한 사람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서는 평안에 사는 사람. 왜?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안위를 위해서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 거거든요. 성령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믿음 하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영권을 가지고 삼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윤호수 집사님에게 뭐 하늘에서 내렸으라도 준다니까요. 진짜 누구를 통해서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공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주인공으로 쓰임받을지 우리는 몰라. 저도 몰라. 그렇지만 같이 기도. 그러나 이 보십시오. 여기 갖고 온 거 아브라함이 그 거느리가 갖고 온 모든 걸 갖고 와서 가지고 그거 다 같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있어 성령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부서진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지요? 각기 흩어진 마음으로 왔고 지체들이 다 멀리서 이렇게 가보는데 이제는 이제 친분도 이렇게 조금씩 상황도 알면서 우리의 상황을 아는 것은 치부가 아니야. 흉이 아니야. 기도의 제목이고 서로가 사랑으로 안고 가야 될 정말 우리들이 보듬고 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야. 윤봉환 목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멋지게 한번 밀어보자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 교회 건축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때 응답을 할 때 주실 적에 뚝딱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더라고요. 제가 영안이 열린 딸이 있어가지고 또 보고 또 저 주위는 전부 영안이 달린 사람만 있었거든요. 제가 사역을 많은 목사님들하고 할 때에 저만 뭐 물론 필요할 때 저에게도 이렇게 주시지만 나 기도 엄청 해서 하나님 주의를 하게 하시면 투심을 하나 주시든지요, 영혼을 하나 주시든지요, 신유를 하나 강하게 주시든지요. 저도 엄청 기도했어요. 왜? 은사가 있으면 일하기 엄청 좋습니다. 영들이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은사 갖고는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 은사를 갖고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갖고 주의 종들을 보면 은사 장사하고 이 은사에는 아주 받아가서는 좋은데 이걸 잘 간수하는 분이 참 힘들어.
그러는데 이 갈라디아 5장 22절 26절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내 거거든요. 내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 여기서 이제 주일날마다 우리 기도의 목표의 제목이 뭐냐? 물론 우리 아픈 이제 지체들을 위해서도 첫째 기도지만 우리 목사님 사역 여기 길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은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자랑을 하나 목사님을 자랑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항상 이 자랑하는 거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복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 성전을 위해서 성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빼기 더하기 10년 하면 거의 비슷비슷해 보면 나이가요. 다 하면은 아니고 더 하면 위에 이러는데 우리 남아있는 인생 여기서 저는 여기서 참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주의종 만날 확률이 없어. 내 대구에도 보니까 그렇게 영성 있는 주의종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주일날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기도 제목 하나씩 내가지고 해서 그 기도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합심기도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합심기도의 능력을 집사님도 익히기 시작하잖아. 영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영은 증가가 되잖아. 전이가 되잖아. 그래서 성령의 종이 안수를 하면은 은사가 같이 임파테이션 돼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합심기도를 해서 아픈 지체에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그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합심기도를 해서 우리가 한번 벗어보자는 거예요. 육신의 우리의 이 아픔들을 헐헐 벗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기서 우리 절대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게서 넘어가면 안 돼. 어떤 이게 뭡니까? 외부에서 오는 이런 것들, 내 내적인 대적들 이거 다 이기고 가야 돼. 하나님이 이 통과를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 절대 기도한다고요. 밤새도록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테스팅을 딱 통해가지고 딱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게 넘어가시지 말고 여기서 보니까 내가 또 여명제도 참 너무 안타까우게 보니까 너무 상처가 많아. 선뿌리가 너무 많아. 선뿌리가 많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잘 서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성령이 삐쳐서 지금 치료가 좀 이제 조금 되려니까 마귀가 건드리는 거야. 이 여명제 속에 있는 그 영들이 우리 속에 영 전대 있잖아요. 우리 영이 있잖아요. 가보면은요 성령으로 채워지고 이빨 100% 채워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많이 채워지면 80% 성령이고 20% 귀신에 잡혀있고 하면 어떤 사람은 온전히 귀신이고 어떤 사람은 80% 귀신이고 어디 20% 성령이고 이렇게 신앙생활 그런 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참 안타까운데 절대 쓰러지지 말고 해서 우리 같이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우리 이제 여기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고 우리 사역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달라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각자 아픈 지체들 위해 각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낚시
예물 기도 잠깐 하시고 마무리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모로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들 약간의 아버지 여정의 체험 속에서 얻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서로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행해야 될 바 갈 바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본분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아버지 주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같이 일하시는 우리 윤봉환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악한 사단의 계가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 왕성이 일어나는 귀한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저희들 아버지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